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의 여바라 시간입니다. 오늘의 여바라 시간, 오늘도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생명의 삶 말씀 묵상 나눔을 2인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 묵상의 주제로 여주동행을 위한 묵상 나눔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양육을 받는 말씀 묵상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서는 말 그대로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사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레미야서에는요, 예레미야와 더불어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참 빛나는 조연이죠. 그가 바로 바룩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주도적인 1인자라면 이 바룩은 예레미야를 돕는 2인자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참, 오늘 묵상하는 이 45장은요 예레미야서 전체 말씀 중에 아주 가장 짧은 절수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오늘 묵상 45장은 그 이전인 44장의 시간보다 훨씬 그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약 20년 이전에 곧 예레미야 36장의 시간이 바로 예레미야 45장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바룩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데요, 바룩은 유다 왕국의 서기관 가문에 속한 인사입니다. 그는 나름 아주 뼈대 있고 그리고 준수한 가문에 속하여서 심지어 그의 형제 가운데 스라야라고 하는 형제는 아주 시드기야 왕의 병참감이라고 하는 고위 직책을 맡고 있는 그러한 아주 나름 준수한 그런 집안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바룩, 예레미야서에서의 바룩의 역할은 전형적인 서기관의 역할입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과 더불어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백성들이 하나님의 현재적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낭독하여 선포하고 가르치는 역할이 바로 서기관인데요. 그래서 바룩은 이처럼 예레미야가 왕궁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예레미야 대신 예레미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기록하고 기록된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제 전파하는 그러한 역할을 바룩은 잘 수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묵상은 바로 그런 바룩을 위한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룩이 예레미야서 안에 숨겨진 2인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바룩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참,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속에 참 받은 감동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만 시키는 분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사역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지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요,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 또 나누기를 원해요. 2절과 3절입니다.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도다. 바룩이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엄청난 자기 아픔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낭독하여 백성에게 전하는 그것이 서기관으로서 바룩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대부분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고요,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사랑과 존경과 그리고 참 많은 대접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바룩은 그런 형편이 못 됐어요. 바룩은 그만 예레미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시련의 나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입술로 백성을 축복하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요, 심판과 징계와 재앙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심지어는 시드기야 왕 앞에 여호야김 왕 앞에 이 말씀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국 그는 예레미야와 더불어 고난을 당했고요. 지금은 애굽까지 끌려와서 지금 고난과 고초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바룩은 그런 아픔이 있는 거죠. 이런 아픔으로 바룩은 지금 고통에 슬픔이 더해졌고요. 그리고 탄식으로 인해 피곤하게 되어서 그만 평안을 찾지 못했다라고 그 바룩은 엄청난 삶의 탈진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탈진이라는 것, 번아웃, 영적 사역자들이 자주 경험하는 고통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영적 사역자들도 이 같은 바룩과 같은 탈진이 올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탈진의 위기가 있고요. 또 저에게도 이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탈진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향하여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탈진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묵상하는 이 말씀이 바로 바룩에게 그런 순간인 거예요. 자, 끝으로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였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줍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하, 이처럼 탈진에 빠진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첫째로 하나님이 이 세상과 역사의 대주제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둘째 내용은 자기 성공을 위해 큰 일을 하려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참 그래요. 아마도 바룩도 좀 성공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제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목회 성공, 선교 성공, 이런 거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약속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 그렇습니다. 인생과 육체는 아주 오롯이 재난의 현장에 지금 우리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약속해 주시네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또 약속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성공을 추구하지 말고 주님의 소명을 쫓으라. 야망을 추구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르라. 너의 재능으로 일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라. 이렇게 다시 또 주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봐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계속됩니다.